어떤가? 제찬송 301장 하겠습니다. 제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시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로 오늘 5일째 날인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복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이 복을 깊이 깨달아서 오늘 주님이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인도를 딱 보는 밝은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 어디까지든지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의 세계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나그네 세상 두려움으로 잘 지내고 세월을 아끼면서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13장 10절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화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로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가치를 말씀에 저는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특히 여기 13장 그 11절 이하로 가면은 그 말씀의 가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몇 장에 있지? 이게 2장에 있나? 한번 펴봅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가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2장 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래. 그러면서 또 2장 2절 3절 읽어보면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삼가고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들어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 보면 천사들의 말도 그 무시해갖고 공복된 병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말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할 때 두려운 마음도 내가 이 말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무시하는 겁니다. 무슨 어떤 그 계시록 11장 1절에 들의 많은 갈대 중에 하나같이 그 많은 말 중에 하나같이 이렇게 어떤 가까운 사람의 말보다 신중히 안 듣고 막 지나쳐버리는 그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좀 듣긴 들어야 돼. 그 자세,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좀 건방져가 그러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 두려워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꼭 뭐든지 어든지 자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이 이대로 살면 복되고 말씀 어기면 화가 되고 여기서 또 이게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고 다 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살려달라고만 이래 하지 말고
왜 내가 어려움 당했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면 당장 해결이 되거든요. 그게 뭐 말씀을 배워도 적용할 줄 모르니까 현실당 우왕장 이래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어저께 루즈벨트 대통령 그 역사를 보니까 미국의 경제공황이 오니까 온 세계도 그렇지만 미국 뭐 똑똑하던 사람들이 그때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 그렇게 풍부한 나라인데도 한층 굶어 죽는 거예요. 경제공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때는 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온 그 미국의 그 유력한 사람들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나가서 하나하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절망, 그 5년 동안에 그죠? 그 병의 절망 속에 이겨낸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니까 하나하나 정례가 나가니까 나중에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뭐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 대표니까 약 정확히 한 500표 정도거든요. 500표 가운데 8표만 반대고 490 몇 표는 루즈벨트에게 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끌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루즈벨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표를 그래 주니까, 그죠? 그게 뭐냐?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은 없는 거예요. 어려움 있고 회개는 있어도, 그죠? 맞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나한테도 그때 이렇게 세우신 주님인데, 그게 그러면 나한테 적용된 건 나라는 크니까 적용 안 되니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먼저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은 소망을 얻었으니까 다른 어떤 가정도, 다른 사람도, 나라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있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그럴 것. 담담하게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내가 벌써 마음의 상태가 남한테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인상에는. 그러니까 그때가 라디오가 처음 나왔던 때래요.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한 번씩 누르브 대통령이 나와서 평범한 아저씨 같은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세상을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지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특별히 유명한 말이 두려움 자체가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될 거다. 이제 이래 하면서 그러니까 듣는 가운데 자꾸 평안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니까 뭐냐면은 나중에 미국이 세계 제일 또 잘 사는 나라 패권국가로 바뀌잖아요. 그죠?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니까 역사 앞에, 루즈벨트 대통령 앞에 1920년대는 미국이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 미칠 정도로 살았대. 그 당시 1920년대만 해도 가정마다 다 자가용이 한 대씩 있었대. 그 당시에. 냉장고 다 있고. 근데 그러다가 경제가 딱 전 세계 경제가 추락되니까 굶는 자가 바로 또 굶는 자가 생기는 거니까 사람이 잘 살다가 못 살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깨달음이 수많은 나라도, 사람도 나라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하나가 뭐지? 이래 하지 말고 내 하나가 우선 내 가정이니까 내 가정도 나는 어쨌든 가정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마음대로 돼요? 안 돼서. 그것도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생명을 인도하는 복에 감사하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복에 감사하면서 내가 세상은 혼돈하고 어려워요. 어려운 속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분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 힘은 들지만 낭망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분명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저도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부터 목사님이 하나 흔들려 여러분들 10개 흔들린다고. 그렇죠? 그런 말 기억나요? 제가 하나 흔들려 여러분 10 흔든다는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세상 사람이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대공황이 오니까 미국에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바보야. 실제 바보 그 자체잖아, 인간이. 그죠? 그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끌어내니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도, 아무 똑똑한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어렵게 만들면 다 바보 됩니다. 고린도서 1장에도 나오죠.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고, 그렇지? 나오잖아, 그렇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려움 시대적으로 휘몰아친다고 해도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해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히 가지? 당황하지 않고 저렇게 가지? 하나님을 믿어? 근데 다른 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안 믿어. 저 사람은 저렇게 믿네?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니까 자꾸 신앙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잘하겠다. 그 생각을 어릴 때는 좀 하나님께 가져서 구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신앙이 어느 정도 살아면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알겠죠? 넘어서야 돼.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렇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일보다 또 하나님을 알면 너가 해결된다. 내가 먼저 그걸 가져야 그 사람들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어. 그죠? 자, 훈련하는 사람 훈련소에 갔는데 힘들어서 안 받겠다 하면 돼요. 훈련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옥녀 씨 지금 너무 힘드니까 훈련소 탈출하면 되겠어? 이 세상을 힘들다고 탈출하면 되겠냐고. 여기서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안 되겠어요. 그죠? 땅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 배워봅시다. 그런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평생에서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제일 그 주일날 받았던 말씀에 다는 못 외워도 아직까지 여러분들 자꾸 외우셔야 돼. 본문을 외워가지고 거기다가 그 깨달음을 이렇게 접속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게 내 힘이 돼요. 그 백모쌤은 나중에 그렇게 할 때 자기 백모쌤 설교는 잊어버려지고 말씀의 깨달음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같이 그게 자기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러다가 말씀을 생각 안 나고 목사님 말씀으로만 나오면 힘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그 본문 중에 다는 못 외우겠지. 또 외우시라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처음 본문을 읽으면 너무 감사가 나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어. 그치? 특히 어떤 7개도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씩 남기를 봐요. 보가목교회 뭐가 탁 남고 빌라델피아 뭐가 딱 남아. 나도 그렇게 좀 살아봐야지. 이렇게 있어야 안 되겠어. 그죠? 뭐 배워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러면 되겠냐고. 안 돼. 그러니까 본문을 또 외우고 하나하나 이렇게 힘을 쓰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어떤 설교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특별히 본문을 안 외우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본문 중에 하나라도 딱 붙들고 있어야 그게 은혜 받은 게 남아 여러분들 역사하지. 그거 본문 하나 안 외우면 나중에 며칠만 지나가면 어디 갔는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성경 본문을 잘 외워야 돼요. 아시겠지?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안 돼도 저도
어저께도 뭐 집회 설교 준비한다고 집회 설교로 쭉 읽어보니까 이제 그 옛날 깨달았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야, 신기하다 그래 생각. 어저께는 뭐 저녁 내가 12시까지 이제 설교록도 보고 뭐 인쇄도 하고 뭐도 자꾸 또 이렇게 성경도 맞춰보고 그래.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본문. 그럼 저는 몇 장 몇 절까지 그게 어제 뭐 성경을 제가 외우고 있어도 몇 장 몇 절인가 그것까지 어떻게 확인해 보려고 저는 목사님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본문을 확실히 알아보려고 요즘은 뭐 성경이 아니지만 휴대폰에는 성경을 내가 수십 분을 봐요. 하루에도 알겠죠 보면은. 왜? 그게 힘이 되니까 그죠? 그게 힘이 되니까. 자 이제 내가 서로 이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평가합니다. 사람을 쓰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세를 보고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 오늘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남에게 대접을 하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왜 그게 7장 12절을 시작을 한다고 했는가 하면은 그거는 그게 황금률이라고 일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이번 집회 전체 주제가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제가 그 7개 읽어보면 주제가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그 연관돼 가지고 그게 이제 그다음 무슨 교회지? 선문학교회, 그다음 버가목교회 다 그게 변형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흘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감격해서 나왔던 모든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사흘도씩 감격이 없는 자기 의를 갖고 했던 그 행위는 하나님이 더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신앙 행위인데도 미워.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님 때 베레스에 대한 행동을 하나님 기뻐했겠어요? 서로 싫어했겠어요? 싫어했겠죠. 외식의 행위를. 응?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러면서 회개하라고 애를 외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자꾸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수 팔아갖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살면서 그거 갖고 자기를 높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도리어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 도덕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 밑에서 있어야지. 그게 먼저 가버리면 그 자기 도덕적 행위 갖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사람들을 도리어 도덕적이니까 사람 많이 끊을 수 있잖아요. 자, 도덕이 없는 사람에게 잘 넘어가겠어요?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잘 넘어가겠어? 예? 그러니까 우리 이용녀 같은 사람은 잘 못하니까 안 넘어가. 누가 쏙질 않아. 이용녀에는. 그죠? 외식을 잘 못하니까.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근데 쏙은 자기 중심이야. 그럼 항상 넘어가겠죠. 그렇지 않겠어, 그지? 그런 것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분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거나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대접받고 주님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은혜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을 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고 너 준 거 있잖아. 그거 잘 사용하면 되잖아. 자꾸 이러잖아요. 그건 안 하고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게 이제 은혜를 아는 건데 이제 그게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먼저 알라 이거예요. 거기 따라서 그 사흘대속의 은혜를 배우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또 이 모든 것, 세상 것도 더해주신다고 또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도 더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는 주님의 살대 속의 은혜를 알라는 거. 그게 1번이거든요. 1번. 그거를. 자,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하지 않았던 8가지 행위는 주님이 또 밉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처음엔 다 어느 정도 처음 사랑을 깨닫고 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 아예 그거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있는 사람이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인간의 자기 중심의 율법적 행위, 자기를 자랑할 하나님 팔에 갖고 자기가 살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공로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주님은 인간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말씀대로 사네 이래 하지만 하나님은 볼 때 그게 도리어 하나님 팔을 갖고 자기를 세우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미운 행동이 됩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전에는 기뻐하시고 지금 미워하시는가? 중심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하면서 그러는데 생명생활. 자,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딱 박혀갖고 둥치에서 이래 나오는 거는 뭐 가뭄이 오고 뭐고 또 이렇게 또 홍수가 나오되 해도 그게 그 뿌리 속에서 연결해갖고 더위, 추위, 비도 오고 덥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무가 점점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가 견고해지니까 그걸 통해서 이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렇죠? 근데 뿌리에 연결이 안 돼 있는 뿌리가 없는 거는 자, 더우면 더운 대로 말라버리겠죠. 잠시는 그대로 있는데 변해지는 그 환경 따라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리겠죠. 그렇죠? 변해지는 환경이 나무라는 게 그 어느 변해지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 있는 나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도 속에 연결된 그 은혜 감격에 사는 거는 여러 가지 현실이 다 주님의 살대에서 깨닫고 그분에게 연결돼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받고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살아나가게 되는데 그 살대에서 사랑이 아닌 예수님 팔에 해가지고 내가 어느새 자기중심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죠? 이래 하는 사람은 근본 예수님 하나님과 뿌리와 연결된 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시들겠어요? 시들지 않겠어요? 시들겠죠. 나중에 자기 힘대로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어느 때 가면 그것도 못해. 그렇죠? 그래갖고 아주 타락한 사람이 되고 사망선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 연결된 사람만이 더욱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혼란이 당할수록 깨끗해지고. 근데 뿌리에 연결 안 된 사람은 자꾸 더러워지면서 거짓말로 자꾸 바르고 마태복음 23장에 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어떻게? 썩어버렸다. 그렇지 않는데 자꾸 자기를 세우려고 말로 행동으로 자꾸 가려운 일만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야, 저기 속이 저 더럽다. 겉으로만 저러고 있구나.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더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주님이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닌 신앙생활 하니까 그 설교로 읽어보면 미워서 나중에 비꼬듯이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면은 그렇게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라요. 갑자기 하나님 전에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 전에는 나한테 하자는 대로 다 해주더니 지금 왜 그래요? 그럼 잘한 만큼 해줘야지 뭐 다 떨어지면 되겠냐고. 아니잖아. 그렇죠? 응? 응? 지금도 애기같이 들어주면 되겠어, 옥녀 씨? 어? 자기만 다 관심을 다 해줘야 다른 사람 나누면 안 되지. 응? 이제 그 사람은 잘한 만큼 또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제 생명 있는 나무가 뿌리와 연결된 사람은 모든 변하는 것을 다 통해서 내가 자라가는 거야. 깨끗해지고 하나님. 근데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현실에 따라서 다 죽어버리는데 그걸 나타내기 싫어가지고 겉으로 외식으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야. 말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누가 다 봐도 아는
더러운 사람이 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주님 뿌리가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더욱더 누가 볼 때 겸손하고 또 나는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면 첫 번째가 뭐냐? 겸손한 모세의 겸손을 배우게 해달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충성된 거 배우게 해달라고 하고 갈수록 예수님의 살때 뿌리를 박은 사람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아이고 지금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니까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지. 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야,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가 있구나. 또 이거 내가 잘못하면 뺏기겠네.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 된 거니까 더 겸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이렇게 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 행위, 도덕적 행위를 하면은 임신은 통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하나님이 믿음의 실현 현실을 좀 다 넘어져요. 알겠지요? 근데 제가 버가목교의 그 설교를 어저께도 들어보니까 교육자들 말하면서 그래. 실수도 좋고 뭐도 좋은데 실수가 있어도 좋지만 그 속에 누가 정말로 궁극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느냐. 그래서 발람같이 겉으로는 하나님 선지자가 잘 하는 것 같아도 궁극은 돈을 좋아하니까 갔잖아요. 그죠? 갔지. 돈을 받아. 그리고 마지막에 올무를 놓았다. 이스라엘 백성 올무를 놓았다는 거는 그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면 나중에 행음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이 그 앞에는 뭐 가서 3번이나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축복하잖아요. 발람이. 근데 속은 어떻게 돈이 왕이 되니까 그 재물이나 먹고 이스라엘 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막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 같이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나 가정의 신앙의 호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속에 우상에 들어있는 교훈을 들으면 교인도 그런 우상 재물을 먹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가정도 신앙의 호주가 그래 되면 그 가족이 다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걸 가지면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지? 주님과 뿌리가 주님 중심이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찬송가 118장 같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다음 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이런 자들 이들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게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못 따라가요. 자기에 맞아야 따라가지. 어느 선까지는 따라가는 것 같아도 어느 선은 자기의 손해가 많이 가면 못 따라가. 알겠죠? 조금 손해보는 건 따라가.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걸 잘 와야 되지. 그래서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래 어떨 때는 그걸 배운 게 있어가지고 좀 내가 좀 행위적으로 있잖아요. 조금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일부러 안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알아가지고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완벽하게 되면 나도 쏘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도 전에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한 것도 그냥 드러나게 좀 살자. 뭐 병무사님 그 설교에도 보면 교인들은 교인들의 교육자의 실수나 그런 것들 용납을 안 하는데 자기는 100번 잘못해도 괜찮은데 교육자는 한 번만 잘못해도 안 된대. 그렇지만 교육자 구원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찬송가 그게 있어요. 우리 찬송이 아니고 새 찬송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그게 있자.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자나 교인들이나 현재 자기의 모습 그대로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책망도 받고 고침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는 그래야 깨끗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자꾸 사람들 앞에 가려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다 가려우려는 게 되거든요. 물론 실수는 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거기다 신경 쓰면 안 돼. 설교할 때도 내가 막 실수를 안 하려고 말 실수를 안 하려고 너무 그러면 설교가 되질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추파도 없어서 그 실수도 좀 하고 물론 실수는 생각 없이 막 하라는 뜻이 아니야. 안 할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앞에 솔직한 내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지. 사람 앞에도 어느 정도는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죠? 그 자식이 엄마한테 막 가리우면 되겠어요? 민지가? 아니, 뭔가 애들이 어려울 때는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사람에게도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에서 좀 드러내고 이래 자기 모습 그대로 가면서 서로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게 땅에 사람에게 외식하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실수도 있습니다. 또 죄도 짓습니다. 넘어도 집니다. 약하면서. 그거는 그 인간의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나는 죄를 져서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내가 약해. 이러니까 안 돼. 이게 교만한 거예요. 모든 게 내가 하려는 거잖아. 인간이 넘어질 수가 있어. 그죠? 죄도 지을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서 나를 건져줄 분이 누구지요? 주님밖에 없어. 주님께 그래서 나가서 겸손해지고 은혜를 구하고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내가 죄인을 부르러왔다는 게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그죠? 율법적으로 막 완벽하게 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그게 스스로 의인된 사람, 자칭 유대인, 그런 자를 부르러 온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좀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 이렇다고 마음대로 죄짓고 생각 없이 살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서 내가 고침도 받고 인도도 받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받는 복, 그죠? 그분 앞에서 칭찬도 받고 은혜도 받고 책망도 듣고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부모가 사실 책망도 하게 돼 있지. 뭐든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책망도 받죠. 분명히. 어릴 때는 매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는 아무하게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엄마한테나 부모한테 그러면 되는 것 같이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사람 앞에.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든지 뭐 하나님 앞에도 죄를 갖고 안 나가고 사람 앞에도 맨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맨날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 너무 센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죠? 자존심이 너무 세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또 하나님 앞에도 그게 자기를 부인 안 한 거예요. 알겠죠? 자기를 부인 안 한 거야. 자기가 뭐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데 뭘 그리 잘나서 그러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가. 그렇지.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그 어디 있죠? 이 내 모습 이대로 그게 어디 있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게 어디 있어? 나 주의 214장 214장 한번 해보세요. 띄워보세요. 214장 한 찬송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달라 이 말입니다. 후렴에 나오는 것 같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